이제 건 만 3개월 만에 섰습니다. 자주 안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무엇인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또 누릴 수 있는가? 특별한 많은 계시의 말씀이 성경 66권 안에 들어있지만 시편 23편은 10번을 읽어도 100번을 읽어도 아멘을 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서정적이고 또 목가적이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호킨스 병원인지 어느 병원에서는 임상실험을 했답니다. 시편 23편을 매일같이 반을 나누어서 암송을 하게 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로 나누었더니 시편 23편을 매일같이 암송이 어려우면 읽은 사람은 5번을 병이 낫고 심지어 암병까지 치료되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이게 의학적인 임상실험 결과를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 시작하는 이 서문의 한 구절만으로도 듣기만 해도 또 한번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우리 심정에 수많은 때가 벗겨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주기도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애송하고 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떠나서 제일 많이 마음에 담아서 그리고 흥얼거리며 부르는 노래가 또 말씀이 오늘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에 대한 배경은 분분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오늘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와 함께 해 주셨구나. 그렇게 해서 고백한 것이 시편 23편이다. 아니다. 압살롬 이후에 그렇다. 아니면 사울 왕에게 쫓겨나가 다니던 13년여 시절에 광야의 어느 동굴에 있을 때의 지은 시다. 결론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의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집사님께서 우리 함께 다 일어나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뭐가 들던가요? 돌 하나 메워놓고 푹 이렇게 정지하는 느낌이 들던가요?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얼마나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참 따뜻한 어머니의 품 같은 아버지의 품 같은 넓고 따뜻한 그 품 안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평안 말고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여러분의 삶과 마음과 심령을 지금 붙들고 계시는지요? 우리 너무나 의미 없는 일들에 대해서 많이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수많은 것을 쫓아가면서 상처받고 아파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사도 바울 스스로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선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불렀던 주 안에 있는 나이가 딴 근심이 있으리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나아갈 수 있겠는지요. 지금부터 한 40년 전, 50년 전에 군대 생활은 저는 군대를 3주하고 끝낸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 이야기나 우리 작은 아버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월남 갔다 오셨는데 그때 군대 생활은 어떻게 했는가? 처음 휴가를 나오면 이등병을 달고 우리 어른이 계시지만 그때 첫 번째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오자마자 부대 앞에 목욕탕으로 달려가서 때를 벗기고 이발을 하고 정말로 몸을 단장히 하고 집에 휴가를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목욕하기가 부대 안에서 더군다나 추운 겨울날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어느 이등병이 휴가를 나와가지고 목욕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고참들한테 앞담 맞을 일도 없고 원사 폭격할 일도 없고 PT 체조할 일도 없고 이제 내 세상이다 하고 안에 이제 욕탕 안에 들어가서 이 이등병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피쩍 마른 좀 몸이 단단한 사람이 들어오더래. 나이가 한 40이 넘었나 50이 됐나.
그러더니 같이 턱 담그고 한 10분 20분 몸을 담그고는 기본적으로 나와서 이제는 때를 좀 벗기고 있는데 그 양반 나와가지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젊은 양반, 내 등 좀 밀어주구려. 날 필요 없다고. 나 지금 휴가 나가갖고 지금 얼마나 지금 기분 좋은데 내 기분 잡치지 말라고. 그러더니 자기는 그 돈 달달 어머니가 보내주신 아버지 모는 돈 모아가지고 때밀이를 불러가지고 온몸에 때를 벗기는 거야. 그랬더니 그 아저씨는 혼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는 같이 이제 옷을 가려 보니까 이분이 무궁화를 달고 있는 대령이었어. 자기 부대에 그것도. 여러분, 모르면 용감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나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지식을 몰라서 버렸습니까? 오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 이것을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진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죄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물신주의에 세상의 우상을 따라서 넘어져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고 위대한 분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전과 후로 나눌 만큼 획기적인 내 인생을 바꾸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 교회는 이름을 바꾸고 우리 교회는 이제 여러 가지 큰 기도 제목, 작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신약을 읽던 때로는 출애굽기를 읽던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일어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입장에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내게 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볼 때에 어떤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압살롬에게 쫓겼든지 광야에 있든지 아니 모든 인생을 끝내고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하고 있든지 간에 이 고백을 이 찬양을 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왔던 것처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처럼 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정말 그런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고 만남을 가지고 지나온 것만은 아닙니다. 다윗이 모든 인생이 탄탄대로 정말로 고속도로 뻥뻥한 형통의 길을 걸어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인생은 늘 푸른 풀밭과 또한 실만한 물가가 아니었습니다. 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또 모든 잃어버릴 위기, 늘 원수가 목전에 와 있었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적어도 여호와는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고백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암송을 100번을 하고 10,000번을 하면서도 때로 어떤 때는 은사를 받고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부를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가까이 계실까요? 우리 이미 오랫동안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하면서 또 영성일기를 적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우리는 지옥 갈 자식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우린 고백하고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나를 간섭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매를 위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지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동락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부르지 아니하고 때로는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가끔씩 꺼내보는 호주머니 속에 있는 지갑이나 아니면 은행에 있는 무엇이나 아니 창고 속에 넣어놨다가 1년 만에 꺼내보듯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눈이 뜨이고 복음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돈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 1등 정말 왕답게 살 수 있는 최고의 뭔가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 그냥 우리 읽다 보니까 피상주로 지나가고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니까 지나가지만 왕이라고 여호와를 부를 수 있습니까? 제사장이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도나이라 불러야 됩니다. 그냥 주님이라 불러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불러야 돼. 아무리 위대한 다윗왕이고 하나님을 100번을 경험한 다윗일지라도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죽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이 자기 아래 들어와 계시고 오늘 1촌을 넘어서 무촌이 되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이상의 관계로서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서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수많은 전선에서 블레셋 아니 골리앗 수많은 두려운 존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쳐부수고 천천만만이라는 칭호를 듣고 찬송을 익히 듣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고서는 오늘 본문의 이 고백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도 우리 성령님이 말할 수 없이 알았음 탄식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신다는 로마서 8장의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통탄할 정도로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고 돌아서서 웁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심지어 가족 간에도 원망하는 일들이 수많은 분쟁들이 바로 입에서 고백되어집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의 문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운하고 우리 한다가 아무리 잘 알고 있는 친구 목사님의 아들과 딸이지만 저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그런데 우리 딸 예림이는 여준이는 똑똑도 없어. 문 팡 이러면서 아버지 옷 갈고 있는데 팡 들면서 아버지. 아들과 딸이 냉장고 문 열면서 아버지 냉장고 뭐 꺼내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바로 꺼내서 가잖아요. 우리 딸이 와 있지만은 저희 딸은 마트만 가면 제가 우리 아내가 비상입니다. 사모가 비상이에요. 그냥 카트에 그냥 뭐 돈이 얼마나 아버지 많은지 그냥 주워 담아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어릴 때 보니까 지금 철이 좀 든 것 같아요. 어릴 때 무조건 담아요. 자기 아버지가 무슨 한국은행 뭐 총재가 되는 것처럼 엄마는 말기고 그럼 저는 다 사줬어요. 돌아서면 엄마가 갖다 놓으면 다시 담아가지고 애가 먹고 싶어 하는 건데 상처 안 생기게 하려고 다 사줬어요. 다윗은 그 정도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아버지 이상으로 친부모 이상으로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서는 이 본문의 이 고백이 탄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인간의 부정한 입술에 오르내리게 할 수 없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주님이란 뜻으로 아도나이를 불렀지요. 그런데 다윗이 처음은 아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요엘서 2장 32절에서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고난과 멸망과 모든 수많은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피할 수 있는 자가 남은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매일같이
마치 밥 먹는 이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두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어미의 젖을 빨고 있는 우리 아기처럼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고 정말로 은혜가 넘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시편 27편에서도 군대가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안연하리로다, 평안하리로다 고백했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에 수많은 대답들을 가지고 왔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과 이 말씀이 무슨 뜻이 있을까? 계속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그 정도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진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씀했지요. 바요라 시모라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무 이렇게 좀 문어체로 이렇게 적어놔가지고 어렵지만은 제가 느낀 감동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냥 어떻게 알았니? 베드로야 너 대단하다. 아이고 내 새끼 얼마나 안아주면서 너무 잘했다. 니 대단하다. 너무너무 싱글벙글 기뻐 춤추며 뛰어다니시는 그런 장면 같아요. 얼마나 좋았으면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축복이 많은 축복이 있지만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자체가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정말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복음의 문이 열린 사람은, 복음의 눈이 떠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부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기뻐 뛰며 오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축복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로 부르기만 한 것이 아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로 한 줄로 그냥 딱 정의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게 어떤 말씀입니까?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사님의 그 정말로 금과 같고 다이아몬드와 같은 귀한 보화 같은 말씀을 귀로 그냥 듣고 흘러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들을 때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 복음적입니다. 너무나 복음의 본질 위에 서 있습니다. 말씀의 본질 위에 서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 위에 서 있습니다. 하는 말씀 들으면 저같이 이등병이 휴가 나와서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예수 이야기밖에 안 해요. 복음 말씀밖에 안 해요.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말씀밖에 안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 귀한 말씀을 자주 듣다 보니까 진부하지요. 사실은 우리 성찬식이 매주 해야 되거든요.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또 아니면 연초나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에 그때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공예배 모일 때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보혈의 그 공로를 우리 매주 함께 성찬을 해야 떡을 떼며 포도를 함께 마시면서 예수를 안에서 한 영적 가족임을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 명령입니다. 그런데 매주 하다 보니까 이 성찬식이 의미가 자꾸 퇴색하는 거라. 그냥 술 마시듯이 그냥 떡 하나 먹고 먹어준다 마셔준다는 의미로 지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점점 의미를 주기 위해서 특별한 절기 하다 보니까 특별한 절기 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흘러 지내기 한 말씀도 흘러보낼 말씀이 없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을 공치사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분 Y교회, 서울의 M교회 목사님과 비교를 해보세요. 아니면 부산의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 비교를 해보세요. 보면은 들어가든지 자기에게 들어가든지 교회 자랑하든지 무슨 자랑하든지 자랑하지 예수 자랑만으로 가득 차 있는 설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유튜브에 좀 들어가셔서 좀 검색에 들었어요. 저도 좀 듣고 있는데 어떤 데 10회 이하가 있더라고. 10월
10월, 9월 둘째 주 건가, 셋째 주 건가. 여러분, 회개하고 좀 유튜브에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 좀 들었어요. 오늘 제 설교는 안 들어도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오늘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수많은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마는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의미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 예수님 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6절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갈 수 있는 것,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나는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예수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에 교육 전도사로 갔는데 같이 동경하는 다른 파트의 전도사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가지고 찬양을 하시더라고. 저는 그 찬양을 처음 들었어요. 그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신학교 갔고 또 그리고 전도사가 되다 보니까 그 찬양이 들은 것 같은데 잘 몰랐거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는데 눈물이 활컥 쏟아지는 거야. 아하, 가장 좋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내 재산은 예수님이구나. 그때서 뭐 성경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랬지만은 이제 목회자 길로 가면서도 그때서 확인한 거예요. 예수 믿은 지 한 6년째인가 그때였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전부로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오늘 다윗을 보니까 솔로몬처럼 적어도 아버지지만 살지 않았습니다. 선대 사울왕처럼 살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의 눈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리니까 왕도 하나님 다음으로, 이 세상의 부귀 영화도 성공도 물질도 하나님 다음으로 전부 다 이뤄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재산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특별히 모세나 또한 11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여자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오늘 목숨을 내걸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좋으면, 얼마나 믿음이 소중하면 순교의 각오로 달려갔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세상에 가장 높아 보이던 권력, 부귀 영화, 세상의 성공과 물질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도 지식도 전부 다 예수님 아래로 다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을 누가 받았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가장 소중한 재산 목록 1호를 꼽으라면 금정 고무신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금정 고무신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돌부리에 걸리고 가시에 걸리고 해서 찢어지면 어머니가, 할머니가 어떻게 해요? 무명실로 기워두셨어요. 그래도 그걸 신고 다녔어. 그런데 새 고무신을 사주거나 아니면 하얀 고무신을 사주면 시간이 지나면 가차없이 옛날 찢어진 금정 고무신, 헤어진 금정 고무신을 신고 다녀요. 바로 기분 좋게 엿밥 까먹었습니다. 엿밥 까먹었습니다. 그날은 대목이라 엿밥 까먹는 날이거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이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옛것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았던 것을 버리기 원하십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결단하고 또 붙들고 오늘 바라보지 않으면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에게 어떤 분이 묻습니다. 목사님, 공동체 농사 짓기 힘드시죠? 아니요. 돈이 없어서 힘드시죠? 아니요. 사역지 없어서 힘드시죠? 아니요.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더 좋은 것을 알면서도 자꾸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서 눈이 돌아가고 기가 돌아가고 마음이 돌아가고 생각이 돌아갑니다. 가짜인데 지나가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인데 사람이든 물질이든 이전에 직분이든 장로고 목사고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나의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한 달 전에 저희 어머님을 먼저 목사님께서 집내해 주셔서 천국으로 보내고 나서 환송하고 나서 어머니에게 있어서 어떤 평가를 할까 하니까 한 줄도 없어. 굳이 있다면 예수님 믿고 이 땅에 사시다가 가셨다는 것 말고는 제가 어떤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에 나의 자녀들이, 나의 친구들이, 나의 교우들이, 우리 교회가 평가를 한다면 어떤 평가를 할까요? 돈, 아니 물질, 성공, 과연 어떤 평가를 내게 내릴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시간이 갔기 때문에 터키의 시인 나짐 히크메트가 쓴 신과의 인터뷰라는 것을 글을 읽지 않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로스아레처럼 뒤돌아보지 마세요. 다윗의 삶은 뒤돌아보지 아니었습니다. 마치 바울처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살면은 날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우리의 삶은 언제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오늘 비유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잘난 척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이 세상에 성공을 해도 우리의 신분은 양입니다. 양이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목자를 믿고 따라가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것들이 우리 목자인 것 하지만은 전부 다 속이는 강도요, 절도요, 우리 넘어지기 위해서 지옥으로 끌고 갈 존재밖에 없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그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되 하루 이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들이 옵니다. 다윗은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 말씀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한번 가셔서 말씀을 한번 앞뒤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주님을 나의 목자로, 그리고 내가 양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른 비 늦은 비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겠다는 말씀이 뒤에 이어져 나옵니다. 사랑 여러분, 삶이 힘드시고 어렵지요. 그때도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잘 되고 때로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때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던 선한 목자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 안에서 언제나 주님을 확인하고 주님 안에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실까? 원래 제가 다음 주 올라 그랬어요. 그런데 10월 첫 주에 가래요. 가라 이게 아니고 자꾸 감동이 왔어. 그래서 아직 설교가 좀 거친데도 제가 목사님 제가 가면 10월 첫 주에 가지요. 그래서 제가 고집을 부려서 10월 첫 주에 목사님 말씀을 듣 것이 아니라 첫 주로 이렇게 왔습니다. 왜 이 말씀을 나누게 될지
설교도 완전히 거칠어서 사실은 이게 조금 듣기에 불편한 부분도 많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옛 사람의 것은 이미 지나갔어요. 우린 예수 안에 언제나 새 사람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날마다 따라가셔서 새 사람으로, 새 영으로 하나님의 새 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